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불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간단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참 좋은 날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시편 112편에서 1에서 5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자, 벌써 12월 첫 주가 됐습니다. 하루하루 일과에 쫓겨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남는 게 얼마 있을까 그런 허전한 마음도 들고요. 자칫하면 채바퀴 돌듯이 계속 동일한 일과만 하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좀 높은 데 올라가서 인생 전체를 한번 보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 멀리서 한꺼번에 좀 볼 수 없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1절에 복이 있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뭘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그런 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잘 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가르침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복일까? 역시 행복은 하나님하고 좀 연결해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은 그럴듯하지만 가보면 언제나 좀 야속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뭐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주기 어렵죠. 언제나 생명과 복 대신 하나님과 연결해야 된다. 행복한 사람은 다른 데서 행복을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소망이 되신다. 특별히 하나님이 생명이시다. 생명을 주는 분, 생명을 풍성케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이 유명하지요. 시편 전부의 대표적인 겁니다. 거기도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세상 사람들 너무 기웃거리고 거기서 뭐 얻으려고 그러지 말라는 말. 항상 거기 그러면은 야속하든지 이용당하든지 뭐 기대가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그렇게 되겠어요. 사람에게 뭘 받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주려고 하는 게 낫지요. 복이 있는 사람은 그런 데 가서 기웃거리고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이 묵상이란 용어가요, 약을 먹는다 그런 뜻이 아시죠? 복용. 몸에 좋은 약을 한 번 먹어서 안 되잖아요. 좀 먹어야 그래도 좀 몸에 효과가 있든지 그러니까 그 약을 복용하란 말하죠. 하나님 말씀을 복용해요. 보약을 먹듯이. 늘 그러면 내 영혼에 풍성함이 있다고 말해요. 복은 거기에 있다. 105편 시편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부르십시오.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구하면 마음이 즐거워진다. 해봐야 되지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찬송하든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오면 생명을 주시니까
내 마음이 좋아지고 생명을 얻고 풍성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천지를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인간을 만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과 이때여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사람을 부다치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기분 나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만 계속 해결하려고 그러고 거기만 계속 그러면 답이 안 나오죠. 답은 언제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호소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말씀에서 답을 구하든지, 하나님을 자꾸 구하면 힘을 주시든 지혜를 주시든 마음을 주시든 뭔가를 주실 겁니다. 예. 복은 예수님 그랬지요. 팔복이 다 마음에 있어요. 겸손한 마음, 잘못은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렇죠. 마음이 부드럽고 의를 갈망하고 남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다 그런 게 복이에요. 그래서 인품이 복이 돼야 되지. 사람 못된 게 뭐 좀 가졌다고 그건 욕이나 먹지 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내 모니터가 좀 약할까? 좀 답답하는데 이쪽 저쪽이 약한가 내가 지금 분간이 안 와요. 자, 오늘 행복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그 참 답하기 어려워요. 행복합니까? 추구는 하지만 그렇다 할 사람 참 드물지요. 결국은 꼭 잡을 걸 잡아야 돼. 행복은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오늘 아침도 나온 줄로 압니다. 자, 시편 107편도 한번 볼게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단 말이죠. 저 말이 진짜까? 사모하고 구하고 늘 그러면 영혼의 만족과 은혜를 채워준다는 말씀 아닌가요? 줄인 영혼 갈급하고 구하면 또 채워주신다. 문제는 하나님을 거역하니까 인간이 어둠 속에 살든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든 문제가 온다. 좀 다시 한번 좀 곰곰 생각해볼 만한 구절이에요. 인간이 왜 흑암에 살고 사망에 들어가고 쇠사슬에 매여 사느냐?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 그렇지 않는가? 사람이란 게요, 이 고소공포증인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건 어디 뭐 높은 데 올라가서 뭐 기구를 탄다든지 뭐 월줄산 있는 구름다리 같은 거 가면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안 간 게 편하지 가면 편치 않아. 우리 여동생이 있는데 똑똑하거든요. 거기를 전혀 못 건너간다. 다시 봤어 걔를. 다 간데 걔를 못 가겠어. 좀 똑똑한 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높은 데 올라가면 불안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야기했지만 내가 군대 가서 추럭에 한번 굴렀어요. 500m 고지니까 꽤 큰 산인데 항상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이트에서 근무하지요. 근데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거예요. 우리 조원이 다 타고 내려오는데 이제 군대니까 그 추럭 뒤에 호로 쏘고 타는 거죠. 야, 브레이크 터지니까 좀 비호같이 차가 달려불더고 막. 그런데 이제 앞에 장교가 탔는데 이쪽은 막 아슬아슬해요. 떨어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낭떠러져 보고 아이고 이제 얼마나 부서지면 아플까 뭐 그런 생각. 막 이빨을 물고 막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언덕 쪽에다 차를 박아가지고 탁 차가 계속 길에 떨어졌어요. 그렇게 뭐 죽었구나 그런데 안 죽었더라고. 그 뒤로는요 그 차 타기 싫은 거 있지. 그 차만 타려면 오금이 저린 거야. 하나 걸어가면 난데 한 몇 개월 그러더라고. 차만 타려면 그 불안이 온 거야. 사람이 한번 놀래면 연금 보면 그런 겁니다. 다 상처가 그런 거예요. 예.
강박증, 초조고 불안하지요. 어떤 엄마는 애기 학원에 안 보내면 불안한 거야. 이거 사람 되겠냐 막 그래갖고 막 초조고 불안하고. 기피 증세, 아까 뭐 그런 거 사고 한번 남았죠. 뭐 사람 모인 데 가기 싫고 어디 대인관계 하기 싫고 뭐 그런 거지. 또 어떤 사람은 집착병이 있죠. 마음이 그리워 가지요. 막. 중독도 다 그런 겁니다. 그 인간이 왜 그럴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안경을 잘못 쓰면 어지러워요. 그리고 잘 안 보입니다. 남의 안경은 못 쓰죠. 남의 안경, 뭐 애들 안경 써봐요. 애들은 뭐 눈이 이상해갖고, 예를 들어 우리는 원시인데 걔는 근시니까 뭐 전혀 안 보이는 이상하죠. 아, 지금 세상이 왜곡된 안경을 쓰고 보는 세상이 아닐까. 자기식으로 삐딱하게 상처식으로 괴롭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인간들 하는 거 보면 별 불길한 소리를 다 합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래요. 막.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겠죠.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그래도 좀 좋게 보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 잘못된 것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 시각, 말씀을 봐야 된다. 그러면 흑암이 물러가고, 그렇죠? 생명의 빛이 임할 거다. 오늘 제목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참 난처한 질문이죠. 누가 자신 있게 그러다 가겠어요? 그러나 행복은 다 추구하죠. 그렇죠? 행복 추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본질을 잘못 찾아서.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영혼의 만족이 있다. 우리 111편 10절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다. 지혜 중에 지혜다. 인정하셔야 돼요. 천지를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가르친 계명이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다. 모든 분별의 기준이 거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예수를 주셨으니까,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분은 틀림이 없다. 다 좀 불완전하고 있다 없다 하고 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은 틀림이 없다. 믿고 따르는 자가 지혜가 있고 훌륭한 지각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구하시라고. 아니, 구한 정도가 하나님하고 친근해야 되지요. 좋아해야 되지요. 사랑해야 되지요. 자꾸 다른 데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건성이 되니까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기도 어렵고 행복감을 누리기도 어려운 거지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 어디서 구하는가? 오늘 성경에 답이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도다. 그다음 오늘 2절을 가겠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의 후손이 강성하다. 자녀들이 힘 있는 용사처럼 힘차게 살고, 그 다음에 그 후손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애쓰고 살아도 자식은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교육을 시키고 막 잘하라고 그러고 막 굉장히 밀어붙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어렵지요. 오늘 2절 그의 후손이 누굽니까? 그가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의 후손이 행복해지죠. 부모가 행복하면 가정 분위기도 좋고 전염이 되고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행복한 엄마, 행복한 아빠, 행복한 자녀 만들지 않겠어요? 예. 나는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나는 항상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부부간에 늘 서로 갈등하고 사는데 거기서 애가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은 좀 고기 더 먹은다고 행복이 아니니까요. 행복한 엄마 아빠 행복이 더 들면 그것이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됐습니까? 엄마 아빠가 얼굴이 밝고 기분 좋고 두 분이 행복하면 행복해지는 거 아닙니까? 얘들은 지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불편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분위기만 좋으면 좋아해요. 틀림없습니다. 뭐 학교 아무리 시설 좋아도 애들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같이 있는 애들이 좋고 선생이 좋고 분위기 좋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행복해하는 겁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하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나무 심으면 열매를 먹게 되지요. 감사 찬양 좋아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살이 살다 보면 실패도 합니다. 썩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 결정하기도 하고 언제나 그래요. 그래서 막 뼈아픈 고민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수업료를 내는 거지요. 아, 이 길이 아니로구나. 내가 다른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 정말 가야 되나?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배우는 거지요. 시편에서 뭘 배웁니까? 어려우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가지고 가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탄원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 믿음이 생기면 한 차원 높아져서 감사하기도 하고 찬송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살지 않던가요? 여러분 시편을 그렇게 안 보셨습니까? 다 인생살이 어려움과 문제가 올 때 그걸 혼자 소화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뭐 그런 것이 다 시편 아닌가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내가 잘은 모르지만 김옥길, 김동길 두 분이 좀 유명하지요. 이 평안도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이북에서 올 때 뭐 짐 못 갖고 와요. 그때는 뭐 이고지고 뭘 얼마나 가져오겠어요. 어머니가 싹바느질 한 거예요. 싹바느질이 아시죠? 솜씨 좋으신 분은 여자들이 그때는 부업이 없으니까 잘 사는 사람 집 옷을 만들어 주는 거. 한복 같은 것 저고리도 만들고 못도 만들고 공력이 많이 들어가요. 그 이제 남의 옷 갖다 하고 나면 얼마 받고 싹바느질 하죠. 이 시간이 없으니까 밤늦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얘들은 공부하다가 졸다가 어릴 때 그러는데 그 어머니가 믿었는 모양이에요. 늘 찬송을 잘해. 이렇게 자다가 몬스를 깨본 어머니는 그 등잔불 밑에서 바느질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참 답답한 일 아니야. 이게 노래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의 그 찬송 노래가 머리에 찬잖아요. 찬송한 사람이 인상 쓰고 하겠어? 형편은 어려운데 항상 긍정적이에요. 뭔 일 있으면 기도해. 그리고 찬송해. 그게 그 자녀들을 그렇게 기른 비결이 된 거지. 여러분은 그보다
훨씬 형편이 낫지요. 문제는 찬송이 없어서 문제지. 애들이 볼 때, 야, 그래도 우리 엄마, 사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 모시고, 걔도 기도도 하고 찬송하고 얼굴 밖에 산다. 그게 엄청난 걸 갖다 준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행복의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녀와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절을 봅시다. 3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후손도 잘 되지만 3절에 그 집에 부유와 재물이 있다. 예. 부유와 재물은 다 관심사지요. 그 다음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더라. 자비와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창세기 처음 인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가족,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한 재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축복을 받았고 야곱도 거부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섬기고 산다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서 구하지 마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님이 되십니다. 자, 복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지요? 복받은 걸 어떻게 써야 됩니까? 5절, 6절, 7절에 보니까 베푸는 자가 되지요. 예.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나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축복의 근원, 축복의 도구니까 옆에 사람에게 전달하고 베풀어주고 좋은 청지기로 사는 거죠. 언제나 축복은 그런 관점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남에게 베푸는 자는 정의롭게 바로 사는 거고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거고 또 영원히 기억된다고 그랬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리고 흉한 소문, 살다 보면 흉한 일도 있어요. 사고도 있어요. 나는 바로 운전해 가는데 옆에 놈이 부딪히죠.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 차고 가는데 오토바이 배달이 나오고 갑자기 지차를 받아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가 그냥 자빠져 있는데 인사불성이야 병원에서. 근데 자기도 조그만 책임이 있대. 그게 고민되는 거야. 그게. 옆에서 와서 받은데 어쩌겠어요 여러분. 그처럼 그럴 수 있죠 사람이. 흉한 소식이 오지. 그런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후손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후손에게 복을 주시고 부유와 재물도 그 집에 있게 하시고 복을 받은 대로 좋은 일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어려움이 당할 때도 두려움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저는 그럼 뭘 줘야 될까? 참 요즘 준다기가 어려워요. 준다고 그러면 별 사람이 나오니까 그래갖고 막 또 안 주면 또 그러잖아. 이번에 성풍의 집회를 해서 우리 교인들이 좀 많이 참석 헌금해 주셔서 우리가 좀 야간 교회 돕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뭐 장마에 뭐 태풍에 지붕이 어쩌요 뭐 축대가 어쩌요 막 별게 나오는데 뭐 감당 못할 것을 다 내놨어요. 어떻게 도와야 할지 감이 안 와버려요. 그래서 견적서 내시오 그랬더니 내면 다 줄 거예요. 막 또 이렇게 나오니까 막 참
이 돈이란 것은 참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저는 이 베푸는 걸 볼 때요, 아무도 가진 자가 약한 자를 주는 건데 어른이 어린애에게 주는 거지요. 특별히 베푼다는 것은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 주고 교사가 돼서 가르쳐 주고 심어 주고, 예, 이런 일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6절에 그랬지요. 다시 한번 봅시다. 주님의 일하다가 사람이 살다 보면 피곤해요. 뭔 말 듣기도 해요. 1년 내에 했는데 열매가 없기도 해요. 주일학교 교사들 애들은 철이 없잖아. 놀기만 하고 떠들기만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1년 해봐야 뭐 달라진 게 있나 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에이, 그만할까? 다른 사람이 더 잘하지 않을까? 모든 리더와 교사는 그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사람인지라 자기도 약할 때가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만두고도 싶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는 잘되니 그게 정의로운 일이고 좋은 일이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는데 의는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단 말,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단 말도 돼요. 영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세상에 남긴 것이 영원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여도다. 뭔 일 있으면 그냥 낙심하고 흔들려 버리고 포기하고 그러면 뭔 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수없이 있지요. 거기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낙심하고 주저하지 않고 그래도 사명으로 붙들고 그래도 하나님께 가지고 오고 그래도 버티고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계속 계획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8절도 그랬지요.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이면, 세상 일은 다 쉬운 것이 없어요. 농사도 쉽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쉽습니까? 복음의 일도 그냥 되지는 않지요. 전도가 그냥 됩니까? 양육이 그냥 됩니까? 믿음 심어준 것이 그냥 됩니까? 쉽진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견고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너 보세요라고 하는데 금방 못하고 또 자빠지고 뭐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쓰겠습니까?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견고하게 가지시고 보응을 보게 될 겁니다. 대적도 보응을 볼 것이고 하나님 섬긴 자도 보응이 있을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제물로 도와주지요. 참 성탄되고 연말 되면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 관심이에요. 지금은 배추 한 포기라도 더 해갖고 도와주십시오. 뭐 그러면 한 포기에 봉사시간 4시간을 준다든가 뭐 그렇게 공문이 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봉사점수 따려면 그 배추 한 포기 기부하시면 될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근데 누구를 주는 걸 뭐라고 그래? 9절에 의가 영구 있고, 나는 영구 임대주택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네가 주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냉수한 걸 대접해도 하나님의 상은 영구 있다. 하늘나라에서 기억하신다. 하늘에서 상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그의 뿔을 들어준단 말은 권세를 주신단 말. 그러니까 우리 정치하는 분이나 국가의 위정자나 모든 무슨 우리 사회 사장님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 뜻을 따라서 좋은 일을 하고, 그렇죠. 좀 억울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복지에 힘쓰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더 높여주시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어느 누구도 하늘의 상전이 계세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내가 그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인간 데려가는 거죠. 하나님 뜻을 받들며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자꾸 다른 데서 구하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약을 복용하듯이 아무리 좋은 약 줘도 한두 번 먹고 쓰다 그러고 안 먹고 막 내놓고 그러면 안 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연말까지도 꾸준히,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원래 그 체질이 안 맞으면 그럽니다. 내 체질을 바꿔야죠. 자꾸 하나님 찾고 말씀 찾고 하나님 좋아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말씀 즐거워하고, 매 먹는 것만 좋아하면 못 만나지 뭐가 있겠어요. 세상 좋아야 애들 뭐 좋은 거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행복의 비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를 사모하는 영혼이 만족해 될 것이다.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해지기 바라고요. 위로받고 은혜받고 빛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자녀들은 자연히 좋아집니다.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행복한 사람,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더 찬송도 있고 감사도 있고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요.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 말 한마디 축복의 말, 기도라도 한번 더 해주고, 좋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도 위로해주고, 적은 축복에도 주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더 잘 되나니 영원히 기억되리니, 흩어 빈궁한 자에게 줄 때 그의 의가 영구하나니 그의 뿔을 높이 들릴 것이다. 110장 3절로 마치겠어요.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 거룩한 옷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온다 그랬죠. 청년들은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청년들이 헌신하고 바쳐지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쓰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축복이에요. 다니엘이 그런 사람, 사무엘이 그런 사람. 청년들 갈등 많습니다. 유혹도 많습니다. 사람 말에 많이 기웃거리죠. 청년 때는 제일 헌신하기 쉬워요. 전쟁 나봐요. 다 20살, 21살 걔들이 군대 가고 다 전쟁에 가는 겁니다. 다 그랬어요. 4.19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랬고 5.18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청년들이 막, 청년의 때 하나님께 거룩하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 남은 여생 귀하게 만드시고 쓰실 겁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막 나쁜 짓으로 빠지면 걔 일생이 계속해서 먼지거리 하겠어요. 그래서 청년이 잘못되면 한탄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갈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여러분, 지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얼마나 되겠어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른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셔야 되고 하나님이 써주셔야 복이 될 줄 압니다. 청년들은 네가 걱정해서 해결된 게 아니야. 네가 뭘 안다고. 인간은 왜곡되고 잘못되고 죄도 있고 문제가 있어요. 걱정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께 즐겁게 헌신하고 드려버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쓰시고 귀한 인생 되는 거지요. 정답은 하나님이죠. 즐거이 헌신하라니까요. 자꾸 딴 데다가 뭔가 시간 들이니까 문제 오지 않습니까? 또 이런 말하면 애들이 고지를 안 들어요. 왜? 그런 말은 세상에서 안 하니까. 자꾸 선배 말 듣고 누구 말 듣고 막 코가 빠져갖고 세상만 찾아요. 세상에 답 없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생명 주신 하나님 보셔야 돼요. 주님은 권능으로 다스리셔요. 통치자가 되세요. 헌신해야죠. 마땅히 청년 때부터 헌신해야 돼요. 청년 늦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께 내보냈어요. 집에서 행복한 여러분, 행복이 길이 것이다. 인간의 길이 이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 좋은 일하며 살아가거라. 걔들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종이 한번 좀 밑에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요? 진심으로 깊이 새겨보게 하옵소서. 행복을 바라지만 다른 데서만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몇 년입니까, 아버지? 내년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생명 되신 하나님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 가르침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았으면 깨달음 있게 하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고 사람만 따르고 세상만 따르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라 하셨지 않습니까? 체험하게 하소서. 지각을 갖고 지혜를 얻게 하소서. 그리고 행복한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뭐가 없어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영혼의 은총을 입은 자로 살게 하시고 죄짐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위에서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경험되게 하옵소서. 괜히 원망 낙심하고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게 하소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게 하소서. 저들의 영혼이 행복한 자,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한 대로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복을 받은 대로 축복의 도구 되게 하시고 복된 일 많이 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축복한 자가 되게 하시고 베풀며 사는 복된 삶 되기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의리하고 마음을 굳게 정했으니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상급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공급자가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 주님 부족함이 없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생명의 길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자로 세워주시고 새벽 이슬처럼 생명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는 자녀 되기 기도합니다. 어른들 부모들이 먼저 구경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소극적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내 마음 들이든 시간을 들이든 은사를 들이든 하나님의 일에 더 헌신하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피곤해서 연말이 돼서 그만두고 싶은 사람들 다시 한번 하나님 마음을 굳게 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 천국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옵소서. 흔들림 없게 하소서. 하나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하게 즐겁게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성령을 부어주시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용감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귀한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런 가정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고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도 더 있게 하시고 어려움은 기도하고 탄원하게 하시고 이웃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십자가에 구속하신 생명이요 진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늘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믿음 주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 그들의 가정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